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길을 만드셨다. 우리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의 원리를 배우는 것처럼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 원리와 삶의 연결의 핵심이 바로 오늘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예요. 어떤 삶보다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 만나는 삶이든 어떤 삶에 관계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금요일하고 토요일 어제 아침에 저희 선배들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실 본인의 삶을 25살까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거부했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만 25세 됐을 때에 그 동생이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 옛날이기 때문에 요사이처럼 병원에 가는 것을 우선하고 그런 문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재정이 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에 가면 어느 기도원에서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릴 때 저희 시골 교회에서 잔치하면은 왔다 이거예요. 과자도 얻어먹고 그래서 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동생을 데리고 갔더니만은 얼마나 이 힘이 센지를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철물점에 가가지고 이 고랑이를 사가지고 와서 양쪽에다가 이 잘못새로 잠궈서 묶어놨다 이거예요. 자기하고. 그렇게 철거덕 다녔다 이거예요. 6개월 동안 강원도 원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생활하는데 동생은 치료가 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만났을 때에 40일 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인가 정도 됐을 때예요. 그 은혜를 받고 본인이 40일을 금식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됐을 때 만났을 때 보니까 이제 그 죽을 계속 이렇게 먹고 콩만 먹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만난 정도뿐만이 아니라 목사의 사명이 있어서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신학교를 보게 됐다. 그것이 자기가 25살에 만난 자기의 삶인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 영이 빠져나가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모습에 육신의 모습을 보는데 온몸이 그냥 위에서부터 전체로 구덩이 같이 더럽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 거지요. 야,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 눈에는 물리적으로 물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기를 치면 죄가 있어서 교도소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고 들으면 전혀 나에게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누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물리적으로 어떤 범죄하면 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아주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평상적으로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지지도 않아요.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I am a sinner라는 말이 나에게 인정이 안 된다고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 아니 세상이 말하는 죄는 아니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no 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긍휼의 머시의 영어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고 엎드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Have mercy on me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외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것이 우리 죄악으로 덮여 있어요.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데 그때부터 마귀는 더 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우리는 다 컴퓨터를 씁니다. 휴대폰을 씁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고치러 가면 싹 리커버리 해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바이러스를 싹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다시 원래 제품이 나왔던 깨끗하게 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죄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기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휴대폰을 이런 디바이스를 씁니다만은 세대를 사가지고요 가만히 둬보세요. 절대 이거는 고장나니까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무리 정보가 많고 엄청난 기계라도 사람 몸을 다뤄야 되는데 기계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친구야 스타벅스 커피에서 좀 만나자. 그래 12시에 만나자. 근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7시가 지나고 안 오면은 그 친구가 계속 앉아있잖아요. 집에 가버려요. 움직인다니까요. 나무는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기계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창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가지고 사람이 짐승을 다스릴 수 있고 나무를 관리할 수 있고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제약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까?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는 나의 모든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면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아두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는 이념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념이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움직일 때에 일단은 이념은 접어두고 제국주의적인 영향을, 침략을 받은 나라들은 일단 이 제국주의를 물리치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 일본이 그렇게 일찍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제국주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일본은 이거 뭐죠? 이거 비행기를 태우는 이 갑작스레 그 배 뭐죠? 항공모함도 만들었어요. 그 시대 이미 일본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주위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떤 이념에 관계없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은 정리가 됐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이념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는 큰 약점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념을 얘기하기 전에 새롭게 해방된 우리나라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그 당시에 독립에 앞장섰던 분들이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지만 그런 역사를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903년도에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민족에게 임하면서 우리 민족은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거룩한 삶이 뭔지를 알았어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자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요구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는 교회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오늘 이 모이는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놓고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님이 중심인데 세상에 살면서는 물질이 중심이 되고 내가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삶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무너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이민자로 살지만은 우리가 주를 사이에 있지 못한 나라라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제사적 예배의 모든 것들을 충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신 자들은 그 자신들의 몸이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그 몸이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적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십자가에서 씻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은 누구든 이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의 진정한 제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몸이 영적 예배의 제물이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인 사고 역량 때문입니다. 몸과 영을 구분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조차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육신의 몸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영이 받는 것이고 몸은 어차피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니까 몸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상에 빠지게 된다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나타나게 됐고 방탕주의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영과 혼을 담고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품은 그 어느 것도 하나 버릴 수가 없고 그 어느 것도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영적인 제물로, 예물로, 제사로 드려야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몸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당연히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몸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굳이 성령외과 가가지고 고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줬는데 세상에 나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자꾸 무슨 예쁜 탤런트 얼굴 담을 필요 없어요. 혼자밖에 없다고. 이 세상의 얼굴은, 내 모습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천년기념물 아니 수십억 중에 하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성경은 세 가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제물은요, 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에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기쁨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안 되는 제물은, 우리의 몸은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막 여러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뭔가 아세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기 몸에. 그런데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쁜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속으로 그냥 말해요. 당신 예수 아직 안 믿고 있다고. 따라서 예수 믿으면 기쁘다. 근데 나는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지금 기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 믿었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기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몸, 기쁨이 있는 몸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재물이 되는데 그것은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동시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은 바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동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데 깨끗한, 흠없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깨끗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따라합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어렵다 하심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거룩해졌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강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졌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산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산, 우리말로 산인데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리빙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죽은 동물을, 흠도 없는 것도 드릴 수 없는데 더더욱이 죽은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것을 드려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야 되지, 죽은 거 잡아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요. 반드시 살아있는 것, 그것도 첫 새끼를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었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지? 제가 이것은 눈으로의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고기를 잡는 걸 고기를 잡아놓고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강에 있는 고기를, 호수 있는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밖에다가 맞이 내놓으면 고기가 살아서 막 팍팍 뛰어요. 여기는 캐나다 법에는 내가 가져가는 고기라면은, 내가 킵하겠다고 가져가겠다면 반드시 그 고기를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은 절대 그 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는 안 돼요. 물 안에서 릴리스해야 돼요. 놓쳐줘야 돼요. 이게 캐나다 이제 그 피싱 법인데, 어쨌거나 끄집어내면은 막 그냥 살아있어요. 제가 이것을 집에 가져갈 거거든요. 그 고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웃는 게 바보지. 다시 물었대. 그 고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제가 그 고기를 집으로 가져간다고 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얘도 죽었잖아요. 제가 또 물을까요? 뭘 덜 설명해야? 아니, 나는 성경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니, 나 살아있어. 다시 물어.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아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압니다. 아멘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네. 여기서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년철이 너는 살았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살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제가 고기를 잡아놓고요 집에 가져가려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기 보고 너는 살았어. 그러면 그 고기는 살았어요. 제가 놓쳐줄 거 아닙니까? 그럼 고기를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이미 죽은 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족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많이 슬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으면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막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첫째 1절 말씀에 몸을 드리고 둘째는 마음을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몸은요 마음인 영과 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몸이 마음이요 마음이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새롭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먼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지. 세대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가 그렇게 해도 헬라가 그렇게 해도 미국과 이 세계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나라가 점점 이 표면적으로는 물질이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중심이 된다 이거예요. 믿는 분들도 우리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물질은 수단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요. 세상은 참 모든 물질을 해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여기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그 마음과 몸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게 변화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육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영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직장을 가져야 되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분별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분별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은 뭘까요?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병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병 중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바울과 그의 팀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힘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왜?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꼬꾸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온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을요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개인이 힘이 나요. 개인이 밥맛이 좋아져요. 잠이 잘 오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같이 있으면 같이 힘들어져요.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할렐루야. 성경의 진리는 한 번도 바뀐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분명히 홍해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분명히 여리고성 앞에 왔으면 기분이 상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여리고성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홍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광야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악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온전한 게 아니죠. 그러나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기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제물인 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를 기쁨으로 만나기를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계시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자 모든 삶이 예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깨닫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주어진 삶을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